내 뜻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남의 뜻을 따라가라는 말은 아니고 남편의 뜻을 따라가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상대방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를 내가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게 기브앤테이크의 저주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인간관계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요. 그리고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은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졌고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어요. 자, 더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부부관계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교회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했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되 교회가 예수님을 존중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복종한 것처럼 하라고. 그러면 이제 부부관계 세미나 이런 거 하면은 이제 다들 뭐라 그러냐면 상대방의 그걸 얘기해요. 부인들은 남편한테 저거 보라면서 이러면서 얘기하고, 남편들은 부인들한테 저거 보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테이크 할 것만 얘기해요. 테이크 할 것만. 그건 뭐 제가 볼 때 저주 중에 왕저주고요. 그 다음 저주가 기브앤테이크죠. 당신이 먼저 남편의 역할을 하면 내가 아내의 역할을 할게. 당신이 먼저 아내의 역할을 하면 내가 남편의 역할을 할게. 이건 뭐 그 상대방에게 지배당하고 살겠다는 얘기죠. 그것도 저주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남편이 나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이 사랑 안 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를 끼워 넣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내가 테이크 해야 될 권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남편이 기부해야 될 남편의 책임인데, 근데 남편이 책임을 안 할 따름이에요. 그거는 누구 책임입니까? 남편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책임을 묻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내가 사랑받아야 될 권리는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말은 했지만 아내 입장은 그냥 목적어지, 그 아내 입장에서 사랑을 받아야 될 권리를 주신 건 아니라고요. 형제에게 아내를 사랑할 책임만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물론 서로 사랑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딨어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무 문제 없는 부부는 지금 인간관계 비법 전수 클릭도 안 했겠지 이거를. 근데 남편은 자기의 책임을 안 해요. 그럼 대부분의 여자들은 기브앤테이크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남편이 자기 책임을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 이거는 같이 진흙탕에서 구르겠다는 얘기예요. 남편은 자기 책임을 안 했지만 그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고, 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나와 남편과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하겠다 이거죠. 남편은 안 해요. 여기에 영향을 받는 만큼 내가 미성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내 책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또 거듭거듭 말씀드렸다시피 둘 다 같이 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상대가 남편이든 아내든 상대가 안 할 때 나는 예수님께서, 나는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리신 그 명령의 목적어일 뿐이에요. 목적어. 주어는 그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들으시면서 또 이런 생각이 올라오겠죠. 그러면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나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나? 네. 그거를 내가 누구에게 상급을 받느냐. 이거를 따라 본다면은 문제가 없는 거죠. 내가 남편에게 교회가 주님께 복종했듯이 복종을 했을 때 남편이 나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어떤 그런 걸로 나에게 갚아주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은 그게 기브앤테이크의 저주란 말이에요. 남편은 안 할 수도 있다고요.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상대방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할 것이냐? 그건 아닌 거죠. 나는 하는 거죠.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이 자기 결혼을 안 해놓고는 저런 말을 한다. 그러면 부모 공경 문제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청년들하고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정말 자식 등골 빼먹는 부모가 진짜 존재해요. 진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자식들한테 하고 정말 자식 마음에 못 박는 그런 부모가 존재해요. 제가 말로 옮길 수도 없는 그런 짓거리들을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이죠. 그러면은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도 했지만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또 부모 자식 관계에서 부모가
너 왜 나한테 공경하지 않냐? 왜 나한테 순종하지 않냐? 이러면 또 자식들이 왜 엄마 아빠는 저를 화나게 하십니까? 또 이러고 서로 기브앤테이크의 저주에 들어갈 수 있겠죠. 싸운다고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을 적용시킨다면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저를 노하게 해요. 그거는 그분들의 책임을 그분들이 안 하는 거일 뿐이지 저는 우리 부모님이 받은 그 명령에 저는 목적어일 뿐이란 말이에요. 저는 주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노하게 하지 않을 그런 권리가 저한테는 없다고요. 제가 막 이 말씀을 부모님께 들이대면서 나를 노하게 하지 마세요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어요. 그 주님의 명령이라는 그 문장 안에는 권리는 주어진 적이 없어요. 부모님께 의무만 주어졌죠. 그런데 그 부모님께 주어진 그 의무를 부모님이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분들과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라고요. 저는 거기에 어떠한 책임도 어떠한 권리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시 물론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노하게 하지 않고 저는 부모님들을 공경하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관계는 없죠. 그런데 이제 그런 관계는 또 이걸 클릭을 안 하셨겠죠, 지금. 그러면은 이제 많은 자녀들이, 저는 이제 청년들, 부모보다는 청년들하고 자녀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봤었는데, 그러면은 뭐 조이스 마이 목사님 같은 그런 경우,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딸을 겁탈을 하는데도 그러면은 이 딸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경하지 않아도 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공경해라고 하셨고 또 말년에 모시라고도 했잖아요. 조이스 마이 목사님한테 두 분을 말년에 모시라고 했죠. 그 뭐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서 그랬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우리를 알고 어떤 것이 우리를 형통케 하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 건데, 조이스 마이 목사님은 엄마, 아버지, 조이스 마이 목사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누구도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더해요. 그거를 묵과했으니까, 알면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정도면 뭐 공경하지 않을,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을 권리가 분명하네. 그런 결론을 내려요. 왜 그런 결론을 내리냐면 기준이 뭐예요? 네, give and take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준은 give and take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부모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거는 그 사람들의 책임인데 그 사람들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것이고 나는 내 책임을 감당하라는 거죠. 아, 이런 원리는 세상에 없잖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걸 가르치지도 않고 이렇게 가르치면은 뭐 학대받으라는 거냐 이러면서 난리가 나겠죠. 뭐 촛불 들고 광화문에 모이겠죠. 제가 무슨 세상 인간관계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하면은 뭐 난리 나겠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내 권리라는 건 없어요. 내 권리는 누구에게 주장하는 거냐면, 누구에게 주장하게 해요, 내 권리는? 이것도 이제 비밀인데, 이것도. 내 권리는 하나님께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권리. 하나님께서 말씀에 그렇게 확증해 주셨으니까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기름 부으심을 주세요. 뭐 다 이미 주셨지만, 그거를 내 영에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부분은 하나님이신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정체성도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이 재판관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정체성 중에 제가 많이 얘기 안 했던 건데,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친구이시기도 하고, 물론 이제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면 우리에게도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창조자이시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재판장이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나의 권리를 요구하며 나아갈 때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건 또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 주님의 보좌, 히브리서에 나타난 보좌, 뭐 이사야에 나타난 보좌, 보좌는 재판관으로서의 하나님께 나아갈 때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내 믿는 자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죠. 그때 아버지께 나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자의 권세를 가지고 주장하면서 나아갈 때 아버지에게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재판장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얘기가 좀 딴 데로 샜지만은, 내가 사랑받을 권리, 뭐 여러 가지 나의 권리는 사람에게 요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너는 부모에게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 말씀은 내가 해야 될 책임만 얘기해줘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떤 무언가를 요구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인간에게 받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부모 자녀 관계 또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둘 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대방에게 주신 그 명령은 상대방의 책임이지 나의 권리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일 불행한 그런 관계는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그 관계가 정말 불행하죠. 그 다음으로 불행한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 네가 하면 나도 할게. 이거 그게 그 다음으로 불행한 거고요. 뭐 둘 다 안 하겠다 하는 것도 불행한 거지만 아무튼 기브 앤 테이크도 저주다 그 말이고, 그러면 그 저주에서 완벽하게 자유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그 저주 아래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주님은 기브만 했지 테이크는 안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주님이 내 양식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사마리아 여인을 섬기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섬기기 전에는 너무 힘들고 목말라서 주저앉으셨는데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은 벌써 기운이 이미 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기부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테이크도 하셨는데, 예수님이 테이크를 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그것이 그분의 양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영적인 테이크를 하는 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무조건 기브만 하는 거예요. 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테이크는 어디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만 테이크가 되는 거예요. 채워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채워짐을 받는데 지금 이게 얼마나 전달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주고 받는 것은 하나님께 받는데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받는 방법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받아요. 이게 4층이라면 저는 지금 3층에 있기 때문에 저도 잘 감은 안 와요. 거기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어떤지, 그게 얼마나 자유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또 우리 공동체를 그쪽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주기만 하고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만족을 사람들에게 받음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받음으로 해서 얻으려고 했을 때에는 저주 아래, 기브 앤 테이크의 저주 아래 거하는 것인데, 내가 받는 것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정말 좋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받는 그 방법이죠. 하나님께 받는 그 방법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내가 테이크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좀 제가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4장 32절인데, 예수님이 막 배고프시고 뭐 이렇게 털썩 주저앉고 그랬으니까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하러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제자들이 청해요. 잡수소서 이러고. 왜요? 안 잡수고 계시니까. 근데 분명히 시장하시고 목마르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서 음식을 가져왔는데 왜 안 잡수지 하면서 청한단 말이에요. 청한다라는 말 안에는 예수님이 안 잡수고 계신다는 게 있죠. 그런 뜻도 들어있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 갖다 드렸냐고 먹을 것을.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양식이라는 것은 음식이 아니죠. 비유를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기운이 나고 힘이 나고, 왜냐하면 음식을 테이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예수님이 하신 그 테이크는 뭐였냐? 이게 정말 비밀이죠. 이게 그 예수님의 비밀은 어떻게 생각하면 동문서답 같이 들려요. 처음에 볼 때는 동문서답으로 들리고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양식, 즉 예수님이 테이크를 하는 방법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는 무조건 기부만 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때 주고, 하나님께 내가 테이크를 하는 건데 어떻게 테이크를 하느냐? 어떻게 테이크를 하느냐? 방언 기도를 하냐? 묵상을 하냐? 임재 가운데 거하냐? 뭐 저널링을 하냐? 사실은 그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게
나의 양식이라는 거죠. 내가 테이크하는 방법.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 인간관계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부모 자식 관계 가운데에서 만약에 부모가 계속 나를 화나게 해요. 그럼 나는 부모에게 테이크는 못하는 거죠. 나는 부모를 공경해요. 공경하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첫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공경은 재정적인 것을 드리는 것이 또 공경의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모를 공경해요. 나는 순종을 해요. 기브를 해요. 근데 부모는 계속 나를 화나게 하면서 내가 테이크하지 못하게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테이크하느냐? 그 사람에게서는 절대 테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테이크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테이크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내가 순종할 때 마법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는 나한테 계속 화를 나게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나는 배부르고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얼른 동의가 안 되시죠? 이게 얼른 동의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육신적으로만 생각해서 그렇거든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에만 주어진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주어진 만족과 보람, 상급 이런 게 있는 거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는 이러한 것에. 그래서 제가 사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상대방에게 이용만 당하라는 그런 말도 아니고 나는 주기만 하고 상대방은 나에게 테이크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라는 말도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혼란스럽게 들릴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저 상대방에게 빼앗긴다라는 그 생각 자체는 그 관계 안에 이미 하나님이 빠진 거죠. 나는 상대방에게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게서 테이크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테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의 저주라면 내가 인간에게 기브하고 인간에게 테이크를 하려고 할 때는 저주인데 이 기브 앤 테이크의 축복은 또 뭐냐? 나는 사람에게 주고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께. 방법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너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될 경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걸 클릭하셨을 거니까 기브 앤 테이크의 저주도 있지만 기브 앤 테이크가 축복이 되려면 기브는 사람에게 하고 테이크는 하나님께. 근데 테이크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테이크가 됩니다. 그거를 저도 많이는 경험을 못 해봤어요. 왜냐면은 인간의 이 잔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기브 앤 테이크의 저주 안에만 거했던 거죠, 저도. 근데 기브 앤 테이크의 저주가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의 축복도 있다. 이 기브 앤 테이크의 축복은 제가 자꾸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말라고 반복하는데 기브는 사람에게 하고 테이크는 하나님께. 테이크하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말씀이죠. 말씀에 순종함으로 테이크를 하셔서 기브 앤 테이크의 저주에서 해방되시고 기브 앤 테이크의 축복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